할렐루야. 이 시간 시간을 구별하여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살아갈 용기와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열왕기상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깊이 간섭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로보암은 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 제단이 갈라지고 자신의 손이 마비가 되고 다시 낫는 체험을 했음에도 그는 우상 숭배를 계속해 갔다는 것입니다. 13장 33절 3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이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돌이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로보암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산당을 피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로보암의 집에 심판이 임하게 되었어요. 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 말씀은 13장 33절, 34절의 내용과 이어집니다. 즉 여로보암의 악한 행실을 계속 이어갈 때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병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은 심판의 결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는 이 병에 걸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었어요. 지금이야 병원도 많고 진료해줄 의사나 치료 방법이 많이 나왔지만 고대 시대에는 이 사람이 왜 아픈 것인지 원인을 찾는 것도 어려웠고 치료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병든지라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할라라고 하는데 약해지다, 슬픔에 졌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매우 약해진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말하자면 왕의 후계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더욱 금신 걱정을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한 가지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데요. 자, 2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의 집에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아히야를 만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생각했을 때 자신의 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선지자인 아히야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통일 왕국이었을 때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11장 31절을 보시게 되면 아히야는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즉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시면서 그를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성취가 되었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능력이 있는 선지자는 아히야였다는 것입니다. 이 아히야라면 자신의 아들을 고칠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변장시키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죠. 여로보암은 왜 자신의 아내를 변장시켰을까요? 여로보암이 아내를 변장시킨 이유는 정치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끈 하나님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에게 아들의 건강을 빌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히야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모순된 행동 아닙니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정말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 선지자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금송아지를 보면서 간구를 해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제단에서 금송아지에게 분향을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믿음이 신실해 보이는 행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아히야라는 사람의 능력을 더욱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여로보암의 모습을 백성들이 봤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베들의 제사장이 아닌 아히야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백성들의 신뢰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믿지 않는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라고 한 거잖아요. 이 사실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이 왕권 또한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용히 아내를 아히야에게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동 또한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었죠. 여로보암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히야라는 사람 아닙니까?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를 했겠죠. 즉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아히야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히야를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완벽한 리더, 완벽한 목사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이런 마음도 때로는 우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모든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 성도님들 보면 본인이 마음에 드는 목사님을 따라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 잘 전하시고 기도 잘하시고 리더십 있는 목사님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바꾸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 교회에 정착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 사람을 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마음을 쏟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게 되면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의 13만 5천 명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그들은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자신들을 구원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기드온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준다면 대대손손 평안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이 기드온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 피해 숨어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은 사람일 뿐이었어요. 즉, 승리와 구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눈에 보이는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많이 현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께 집중을 하기보다 선지자인 아히야에게 집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은 일반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즉,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내의 신분을 완벽하게 속이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히야는 지금 들어오는 여인이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잘못들을 지적하죠. 9절입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기서 이전 사람들이라는 말은 이전 왕들을 지칭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은 이 혼인 정책을 펼치면서 우상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분명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그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체계적이고 정책적으로 우상 숭배를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켰어요. 거기다가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제사장도 마음대로 뽑고 절기도 마음대로 바꾸고 제단에서 마음대로 분향을 하였습니다. 이전에도 없던 죄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집에 심판의 예언을 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이 종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모두 남기지 않고 심판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죄 없는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집안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아간의 집안 사람들도 아간이 물건 훔친 것을 방관하지 않았습니까? 알고서도 모르는 척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과 함께 이 아간의 가족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였죠. 여로보암의 집안도 그러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였어요. 이 선지자 아히야는 여로보암의 아내가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은 바로 성취가 되었죠.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지방에 들었을 때 아비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즉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서 그의 집안에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13장에서도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에게 보내셔서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능력을 직접 체험시키셨습니다. 그런 체험을 했음에도 여로보암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재앙이 여로보암의 집에 이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아갔어요. 그 결과 사랑한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 여로보암이 받은 심판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을 비춰보시고 늘 기도하면서 잘못된 믿음 생활을 고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을 받는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즉시 회개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연락하신 분들과 많은 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부터 긴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게 하시고 또 오고 가는 길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아비야의 죽음을 통해 여로보암의 완고함과 주님의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도 때로는 여로보암처럼 잘못된 길을 고집하며 돌이키지 않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